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마가복음의 타이틀과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이 빠지거나 추가되거나, 그래서 마가복음을 중심에 두고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각각 어떻게 변형되는지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비교하며 살피려고 합니다. 조금 집중하시고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저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가 헬라어로 읽어드렸잖아요. 아르케이 유앙겔리우 예수 크리스투 후이우 때우 방언을 말씀드렸어요.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복음의 기원. 첫째 문장이 아닙니다. 뭐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gospel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the Christ, the Son of God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복음의 시작 또는 기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번역상의 어떤 오해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부부관계처럼 돼버려요. 헬라로 읽으면요, 원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호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 후유 다윗 후유 아브라함. 뭐또 방언을 제가 이야기하네요. 자, 원어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후이오스 다윗. 그러면 다윗의 자손 또는 다윗의 아들. 후이오스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분,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또는 다윗의 아들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조금 기억이 날 거예요. 아마 짐작이 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자손 또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다음에 son of Abraham,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런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별로 못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막 들판으로 나가십니다. 막 별이 쏟아지게 많이 하늘에 떠 있어요. 밝은 별들이. 그때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 별들을 보느냐?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만들리라. 또 바닷가를 데리고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아, 이 많은 모래를 내가 셀 수 있느냐? 내가 너의 자손을 이같이 많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 칭호가 붙습니다. 여기 열국, 10개의 나라일까요? 모든 나라라는 뜻이죠. 자, 모든 나라의 어떤 아비, 모든 민족들의 아비,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은 전 세계 또는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왔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뒤에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의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이방인들 전 세계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라 게네세오스 호비블루스 게네세오스 그래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 다윗의 아들이시며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출생에 관한 기록 이렇게 변형이 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복음의 기원. 자, 그리스도이시며 누구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이 타이틀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죠. 유대인들의 메시아
또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비유대인, 이방인들, 전 세계의 어떤 그리스도, 메시아, 이신 예수의 출생에 관한 기록. 그래서 1장 2절 이하에는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임마누엘 언약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출생 기사가 탄생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변형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비해서 누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부분에서 맨 처음에 타이틀 내지는 도입을 할 때에 마가를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한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4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가 그래서 그들이 또 전해 준 것, 또 그들로부터 누군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신의 일까지 역사적 예수에서 누가 자신의 일까지 어떤 그 복음의 4세대를 말하면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하나의 보고서 비슷하게 누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9절까지는 마태와 누가에 의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이 허전한데 마태와 누가는 각각 다른 이야기로 채웠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마태에서 빠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마태가 받아들였지만 누가는 완전히 생략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가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이 마태와 누가에 뭉뚱 들어갔고요. 마가복음 7절, 8절은 마태와 누가의 고스란히 유지됩니다. 그리고 마가가 말하지 않은 부분을 또다시 마태와 누가가 뭔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 예수의 세례를 마태는 누가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뭐 글자는 아직 안 보이죠? 그러나 전체의 흐름을 제가 일단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제가 자 요만큼 한번 자르고 또 여기서 한번 또 자르고 해서 세 개의 파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간복음 대조표를 그릴 때는 언제나 마가복음을 가운데 둡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왼쪽에 오고요. 누가복음이 오른쪽에 옵니다. 그러면서 한 절 한 절, 뭐 제가 찬송 부른 대로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렇게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따지면서 해야 되는데 이 수평이 완전히 맞아야 돼요. 그래서 수평적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추가됐는지 삭제됐는지 아니면 교체됐는지 금방 직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2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자가 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이 부분이 나오기 전에 마태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 말씀은 마가복음으로 이야기하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대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 설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의 1장 14절 15절 예수께서 요 설교를 하신 그 대목이 나옵니다. 어디에? 4장 17절에 나와요. 자, 마태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했고 자, 3장 1절에 그 다음에 4장 17절에 예수께서도 동일한 설교를 하는 것으로 그리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나가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마태는 이 구절을 추가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누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3장 1절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부분은 마가에 안 나오고 마태에도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누가복음의 대단한 특성입니다. 제가 영어로 말하면 The Salvation History in General History. 또 방언을 자꾸 말했었네. 무슨 뜻입니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교회, 자,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던 누가복음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원했고 발전했는가를 말하든 언제나 일반사 속에서 구원사를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당시에 황제는 누구였고 또 유대 땅의 총독은 누구였고 대제사장은 누구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가늠을 할 수 있도록. 자, 이런 것들은 현상은 마가복음에 없는데 마태와 누가가 각각 추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초입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요 말씀은 각각 마태와 누가에서 삭제됐습니다. 예,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물론 여기 사자는 앙겔로스 천사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1장 13절에 또 천사가 나오거든요. 유혹을 이기신 예수에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런데 여기서는 사자라고 번역됐고 13절에서는 이 천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기 이 내 사자는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길, 길, 길. 그 마가는 예수 이야기에서 길의 주제를 뽑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4절, 3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초록색으로 마크됐죠. 마가는 이 길 주제와 더불어 이 소리의 주제를 대단히 강력하게 문학적인 모티프로 이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샤파타니 하실 때까지 이 소리의 주제가 쭉 갈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고장난 사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2번 고쳐주고, 또 뭐 비유 같은 경우는 소리로서 만드는 빛의 예수로 될 것이고요. 이것은 마가의 어떤 대단한 어떤 그 복음, 복음 또는 문학적 모티프의 어떤 실마리가 됩니다. 이 길과 더불어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에서는 이것이 생략되면서 물론 이 마가의 요 말들은 거의 비슷하게 써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에서는 이 소리나 이 길이 이 복음의 주요 레파토리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또 마태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에서는 온 유대인들이 요단강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뭉텅 왕창 들어왔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여기까지는 조금 다르지만 이르되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 워딩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가 완벽하게 일치해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 말고 여기에 큐라고 하는 어떤 독립된 문서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와 누가는 마가가 모르는 어떤 말씀을 또 옆에 놓고 함께 이렇게 참조하면서 자신의 복음을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큐 문서 또는 큐 복음이라고 신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는 이 부분을 말하지 않았지만 아, 큐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마태와 누가의 공통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자, 7절부터는 또 동일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 말씀이 대동소이하게 마태와 누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큐가 나오네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확실히 큐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고 마태와 누가는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설교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자, 여기 요단강에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요단 속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물속으로 완전히 잠겨 들어가서 이렇게 침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물에 완전히 잠기시니까 수면 위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노바디가 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마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더니 직접 받았다 안 하고 받으려 하시더니 점점점 14절 15절 아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아이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5절 뭐라냐면 아니다. 그대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느니라. 해서 마지못해 세례 요한이 베풀었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은 완벽하게 마태의 어떤 특별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태 특수자료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누가는 많이 달라졌네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자, 생략 없이 바로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가 동시적인 사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누가복음에서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자, 마가복음에서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1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 4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소리예요. 탄일종이 땡땡땡 이 소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도 퍼졌고 이 소리가 갈릴리와 나사렛 마을에도 퍼졌고 그래서 5절 온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이쯤 잠기는 그래서 입으로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내 탓이로소다 내 탓이로소다 이렇게 자백하면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속으로 완전히 잠겨 들어가셔서 그래서 어떤 예수께서 정말 이 죽음의 침례를 받으셨다. 마가복음은 아주 완벽하게 복음의 대서사시로 복음의 초입을 그렇게 구성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마태와 누가는 지금까지 관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구성을 하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집어넣으면서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어떤 세례 이야기를 구성했지만 그러나 마가가 당초에 구상했던 어떤 복음의 대서사시 바로 이런 그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